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이 네피림은 장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격이 아주 큰 사람, 누구와 같이요? 골리앗과 같이 체격이 아주 큰 사람, 보편적인 사람 체격 말고 그보다 훨씬 거인같이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피림 시대라 이 말은 이 장대한 사람, 힘이 아주 큰 사람,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장대한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해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다르니까. 그런데 가인이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장대했든지 한 방 쳤는데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그러자 그대로 강도짓을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의 성품인 욕심에 의해서, 사탄의 속성에 의해서 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사탄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사회에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 이대로 네피림 시대 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를 그만히 둬야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까? 정리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홍수라고 하는 재앙을 이 땅에 내려서 모든 사람을 멸절시켜버리고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이 땅에 새롭게 조성하신 겁니다. 이 네피림 장세한 자, 거대한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가난함을 없고 약하고 한 자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실력 있고 힘 있고 거대한 사람, 이런 존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망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네피림처럼 거대한 사람이냐?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왜소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후보를 선택하러 갈 때, 뽑을 때 다윗의 형들은 아주 준수하였더라.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잘생겨야지. 이 정도로 힘이 있어야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너는 외모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그때 나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제일 못난 아들, 제일 못생긴 아들, 제일 힘이 없는 아들, 이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부족하고 약하고 볼품없이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볼품 없어요. 제가 볼 때 민인대에 나가면 다 떨어져요. 미남대에 나가면은 추나무로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힘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생겼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내 힘이 약하다고 나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툭하면 감기 걸리고 툭하면 오염되고 바이러스 걸리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낙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는 거죠?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또 골리앗처럼 힘이 세다고 잘 살아집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는 사람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힘이 세다 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힘으로 산다, 사람의 배경의 힘으로 산다,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의 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만이 진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꼭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힘 없어도 괜찮아요? 약해서 병 걸려도 상관없어요. 뭐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안 했어요.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늘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기대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기대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지 2003년도 1월 달에 떠오르는 해가 힘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해에게 가서 빌잖아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500년 된 금강소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서 빌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이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저 일회성신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또 그 도시를 재건한다고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뭐라고 외치죠? 알라는 위대하다. 참신은 알라신밖에 없다. 이것을 외치면서 매일 5번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흑암에 매여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중심 보시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대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늙어서 힘이 뭐 있나 돈 힘이 최고지.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재산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님 공경하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건 일부분 맞습니다. 그거는 생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 우리 생명, 인생의 전체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모님 가진 거 없다고 부모님 소홀히 공경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가진 재산 보고 부모님 모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조건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고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세 많으시면 약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더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하고 자주 대화 나누고 자주 예배하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영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치매 누구든지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못 이깁니다. 힘이 약해져서 자녀도 잘 못 따라보실 때 그때 부모님 찾아뵌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고 좋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때 서로 축복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나누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면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경제 이유 놓고 세상에 조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떤 힘을 누렸는지 잠깐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첫째는 육신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첫째 다윗이 누린 육신의 힘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고 맹수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양을 잡아가는 사자를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맨손으로 이겼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힘을 받은 겁니다. 육신의 힘이죠.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소년, 아주 약한 볼품없는 다윗이 단번에 누굴 이겼어요? 골리앗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도 이 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불신자 엘리트는 10시간 공부해서 지치는데 우리 후대들은 15시간 공부해도 지치지 않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꼭 가지고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됩니다. 내 노력하지 않고 오늘날 갑자기 겁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되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만큼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불신자보다도 더 학구열에 불타야 됩니다.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맹수를 이긴 다윗의 그 힘,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의 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다윗이 받았는데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에게 인기 더 많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인기 많다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왕님 나보다 다윗이 백성들이 더 좋아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있으면 우리 아들들이 왕위에 오를 수 없다. 이 이유 때문에 다윗 저거 죽여야 된다.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다윗을 쫓아가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만듭니다. 사울이 뒤가 급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죠? 다윗이 있잖아요. 옷자락만 싹 베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딱 가진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엘리야의 그 능력에 갑절이나 받았죠.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역을 갑절이 받았는데 그 힘 아닙니까? 그 힘 아닙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린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놀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그래서 앙콤이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다윗과 엘리사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진짜 영적인 힘입니까? 다윗의 힘이 진짜 영적인 힘인 겁니다. 자기 좀 놀렸다고 그렇게 저주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40여명이나 곰에 뜯겨 죽게 만들 겁니까? 이게 무슨 힘입니까? 뭐죠? 자기 육신이잖아요. 육신. 감히 나를 놀려 이거잖아요. 감히 나를 욕되게 해 이거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평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늘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해를 끼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악신에게 시달릴 때, 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평안함을 얻고 늘 도움 주고 축복 줬는데 사울의 욕심 하나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욕심의 관점에 보면 사울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누가 다윗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든 못했든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이제는 역으로 다윗이 공격을 하죠. 공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중으로 들어가는데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천막으로 들어가죠. 가서 뭐만 가져와요? 사울 왕에서는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오죠. 나를 박았을 때 이 창과 물병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 왕을 지키는 이 군사들아 너희 도대체 뭐하냐? 내가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올 때 너희들은 도대체 뭐했냐? 왕을 왜 그따위로 시키냐?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얘기하죠.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내가 왕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 물병과 창 대신에 왕을 해했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권을 행사할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내 힘이니까 이런 영적인 힘으로서 모든 사람을 축복되게 할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힘으로 살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손해를 줬다, 나에게 피해를 줬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내고 화가 나고 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를 욕할 때 오히려 축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했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우리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가 뭔데 나한데 그 따위로 해? 이렇게 되면요, 누가 상해요? 내 몸이 상해요.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요. 다윗처럼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놔두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 욥기 1장 2장을 이번 주간에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욥기 1장 2장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사탄의 역할이 뭐냐? 두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면 내 몸이 상합니다. 내가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꼭 새롭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 이거였단 말입니다. 이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 K 문화 해가지고 전 세계 한국 문화 열풍이 일고 있죠. 한국의 아이돌, 걸그룹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미쳐서 삽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한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그 힘 가지고 살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 돼요. 모든 것은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이유밖에 안 돼요. 한국 문화, 노래, 드라마가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잠시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기쁨만 조금 줄 뿐이에요.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솔로몬처럼 일천번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천번제가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삶의 수순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내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 뭐 적당하게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인생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개인을 놓고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주실 때는 모든 민족의 영혼을 놓고 개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불러주실 때 그냥 여러분 혼자 놓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힘으로 우리 후대들이 공부해서 전문인이 되고 정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 이 원칙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원칙이십니다. 이 원칙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주신 말씀이 제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조금 약하다 싶으면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칙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권역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근본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될 사람인데 이 땅에 70억의 영혼들을 복되게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천명을 이룬다 이 말은 나와 관계된 현장의 모든 사람,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 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 1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100명인데 그 가족과 더불어서 얼마가 됩니까?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 밑에 직원이 20명이다. 그 20명의 직접적인 영혼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영혼이 1000명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이룰 수 있어요. 무엇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축복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이룰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작은 자 나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이는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중심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이 중심을 꼭 하나님 앞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셨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사람아. 좀 똑바로 좀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내가 왕들을 세우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대신 너는 뭐만 해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역할만 해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라. 저 죽어가는 어린 양들, 어린 생명들, 어린 아이의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저 생명을 부모로서 뭐해라. 책임 좀 져라. 부모의 역할을 좀 감당해라. 그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당연히 힘을 가지고 살아야죠.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지혜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평안이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가진 만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달시켜 주실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평안해지잖아요. 내가 당신 만났는데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힘입니다.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를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앙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앙망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앙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누구를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은혜롭게 말씀 전해준 목사님 생각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중간에 이제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뭐 해라? 바로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중간에 매개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안에 휘장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다 찢어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통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42.19km를 뛰었는데 피곤치 않다. 마라톤 풀코스 한번 뛰고 나면은 모든 에너지 다 빠지거든요. 인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거리가 그거잖아요. 더 이상은 뛸 수 없는 게 바로 그 거리입니다. 그렇게 뛰어도 피곤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거면 전부 다 압니다. 현민이가 엄마 앞에 무슨 격식을 차리고 갑니까? 어머니 보시옵소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합당하나이까? 어머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엄마 하면 끝나요. 아빠 하면 끝나요. 벌써 엄마 하면 요 녀석이 돈이 필요하구나 압니다. 엄마 하면 이 녀석이 치킨 먹고 싶구나 압니다. 벌써 다 알아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로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뭘 원하는지 벌써 음성의 그 색깔이 다 나와요. 벌써 다 알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면 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야곱이 진짜 어려울 때 베델에 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 주셨잖아요. 참 야곱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잘못을 축복으로 다 바꿔주셨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 있는 곳에서 예배 성공해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받고 돌아가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꼭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불신을 해놓고 단을 쌓으니까 축복이 되어지는 거고 불순종해놓고 단을 쌓으니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했다. 또 예배를 잘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자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갚으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나중에는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사명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 저 흑암에 매여 고통받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라져가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직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근간,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이 맞니 틀렸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될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될 법, 이거를 무력화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아니라고,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경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늘 타락하고 한 사람이 전도한다고 사람 앉혀놓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절대로 전도 문 열리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줘야 됩니다. 최고의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정복해 줘야 됩니다. 이전에는 누가 정복하고 있죠? 사탄이 정복하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죽음의 근세를 가지고 가문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근세를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다스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문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 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뭐 해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이 땅에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 땅에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고 수많은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베트남에 민풍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한국어를 잘 합니다. 잘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했을 때 수행원들을 베트남에서 통역을 했죠. 이 친구가 그만큼 한국말을 또 잘하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려고 민풍을 결혼할 때 주례했던 선교사님도 민풍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 할 때도 마음이 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목회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걸 위해서 사역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베트남 가서 큰 가방 들고 시내버스 타고 민풍하고 만났어요. 차 안에서 10분 복음 위해서 일해야 될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때 모든 마음문 열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목사님 돼서 지금 이제 목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 건물 사서 리모델링 다 끝냈습니다. 이제 베트남 정부에 이제 건물 허가 신청만 넣어놨습니다. 종교 시설로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곧 허가가 나오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에는 제 동기가 없어요. 나와 관계 잘 맞아서 선교 뭐 좀 하자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되던 사람이 시내버스 안에 10분 그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갈 때 힘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달에 회사 가면 200불, 300불, 2,000불, 3,000불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중요하게 하구나. 베트남의 공무원 의사들 한 달에 월급이 300불입니다. 300불. 지금 환율이 오르니까 한 34만 원, 35만 원 되려나요? 그래요. 의사 봉급이 한 달에 35만 원. 교사 봉급이 35만 원. 공무원 봉급이 35만 원. 그런데 한국 회사 가서 통역 요원으로 하면 기본이 3,000불. 그 300만 원 넘죠. 이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힘 없이는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협안이 나오겠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이래 나오겠죠. 그래도 됩니다만은 안 될 건 아니죠.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모든 거 다 되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는 모든 선교 현장이 다 그렇게 지금까지 와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모여서 계획하고 의논하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잘 갖추어 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붙들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주셨구나.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힘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사실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복의 권원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방법이 여러분 생활에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가는데 저 죽어가는 5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직장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서영이 친구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 친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 친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화가 저 친구의 가정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 대신에 대속제물이 되셔서 저의 죄악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슬픔과 질고를 감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힘이 내 몸에, 육신의, 가정의, 생업에 충만하게 임하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꼭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이유들 상관없습니다.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능력이시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